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을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USC에서 평생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영성 형성에 대한 많은 저술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안수받은 목사님이기도 한데 많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훈련하는 강연을 하시다가 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가는 영성을 형성하기 위한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를 짚어달라는 거죠. 영성 형성에 해가 되는 한 가지를 짚어달라, 이런 질문을 받게 되셨습니다. 잠시 동안 눈을 닫고 고민을 하시다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바로 분주함입니다. 여기서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분주함은 바쁨이라고 하는 분주함보다는 자꾸 서두르려고 하는 조급함의 감정이 더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 분주함, 조급함을 크리스천 영성 형성에 있어서 가장 해악적인 것으로 지적을 하셨는가? 서두르다 보면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친 마음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그 질문을 받는다면, 여호사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크리스천들이 영성을 형성할 때 가장 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거해야 되는 것을 한 가지 고르자면 어떤 것을 조언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경쟁심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양날을 가진 경쟁심, 이것을 제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영성,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에 큰 장애를 갖게 된다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경쟁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 구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하고 등수 나오잖아요. 내신 등급이 정해지는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도 시합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경쟁이 너무 자연스러운 환경이 됩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에서 생물을 배우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본인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저하고 아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혹시 학원 다니냐, 학원 어디 소개할 데 없냐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정보가 없으니까. 가서 물어보더니 자기 친구들은 학원 다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마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없다는 거예요. 어렵게 알아서 그 생물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을 한 군데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내게 됐죠. 제 큰 딸아이가 그 학원에 가서 누구를 만날게요? 그 학원을 안 다닌다는 친구들을 만나서,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를 다닌 친구였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원은 나는 안 다녀, 학원 몰라 라고 하는 답을 한 친구들과 학원에서 딱 만난 거죠. 그 이후에 훈훈한 우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얼굴을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는 사이가 돼버리더라고요. 사실 이런 이 파괴적인 경쟁의 마음을 빨리빨리 들키면 우리의 믿음과 영혼에는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 파괴성을 빨리 인식하고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경쟁하는 마음을 감출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 파괴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경쟁 교육을 반대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중앙대에서 도고동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독일 교육과 독일 사회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주장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모 방송사에서 했던 강의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 강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경쟁에 중독되어 있는 사회인지 그분이 지적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저 김누리 교수님의 주장과 사상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분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경쟁 구도의 사회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19년 LA 다저스에서 선수 생활을 하던 류현진 선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해였어요. 엄청난 이 성적을 가지고 전반기를 마쳤거든요. 10승 2패. 방어율이 1.73이에요. 이 메이저리그에서 투수가 1점대의 방어율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에요. 그런데 전반기 성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시즌 초반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사이영상,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이영상의 후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너무 시급하게 나와서 이게 너무 뛰어오르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허하게 만들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제가 스포츠 뉴스를 보다가 그 방송하는 분이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것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공영방송의 스포츠 방송이에요. 여러분, 반가운 소식입니다. 류현진 선수와 사이영 후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무개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사석이 아니라 공영방송에서 스포츠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 경쟁 구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불행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스포츠 정신과도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런 방송을 내보내는 게 이상하고 그런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굉장히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이렇게 경쟁하는 데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구도에 갇히게 되면 두 가지 파괴적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열리게 되는데, 내가 경쟁에서 앞서간다라고 느끼면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고, 내가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속에 이 경쟁의 쳇바퀴에 갇혀서 달려가면서 살다 보면 경쟁의 열매가 끊임없이 변이를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파괴적인 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때로는 질투로, 때로는 시기로, 때로는 자기 학대 같은 비교 의식으로,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상처로, 때로는 자포자기로, 때로는 냉소주의로, 때로는 무관심과 허무주의로 그 모습을 바꿔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쟁 구도에서 가장 자유로운 직업군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가 아닐까요? 목회자가? 동의 안 하시는 모습인데 19세기 말에 영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고 목회를 하던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던 스펄전 목사님, 웨스트미니스터 채플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아주 카리스마틱하게 목회를 하고 있던 캠블 몰건 목사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이 목회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스퍼전 목사님보다도 설교를 잘할 수 없고 캠블 모건 목사 같은 카리스마가 자기 안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직업군은 우리 흔히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경쟁심, 승부욕 이런 것과는 관계 없어야 되는 직업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를 향한, 그리고 몰건 목사를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과 경쟁심에 막 괴로워해요.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 F.B. 마이어 목사님에게 획기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뭐였냐면 시기심과 질투심과 이 경쟁하는 마음을, 승부욕을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 시기심, 질투심이 없어지는 것만으로 만족하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로 이 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때로는 공중 기도를, 자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공중 기도를 할 때 스펄전 목사님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캠블 모건 목사님을 축복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시대를 재조명하면서 우리는 두 명의 목사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19세기 말에 런던에는 3명의 영적인 거장이 있었는데, 한 명은 슬퍼전이요, 한 명은 캠블 몰건이요, 한 명은 F.B. 마이어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가장 탁월한 저술 활동을 했는가? 그렇게 시기심과 질투심과 승부욕 때문에 괴로워하던 F.B.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저술 활동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승부욕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됐네요. 목사를 안수받는 순간 제가 제 안에 가지고 있던 경쟁심이 싹 없어졌겠죠? 저보다 목회 잘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안 보이죠? 들키지 않으니까 안 보여줘도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조용히 디스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내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남을 살짝 디스하는 거 아주 달인처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얼룩진 경쟁심에 갇혀버리면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늘 불만하고 늘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해요. 경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영적인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특별한 사람이었죠.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헤롯 왕에게까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향한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냐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그를 데려다가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할 만큼 그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쏠렸던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옮겨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남쪽으로 유대 지역으로 내려와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던 지역에서 세례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요단강 동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께서 이전에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불평이 가득한 보고인 거예요. 어투를 다시 보자면, 아니 그분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옛날에 세례 줬던 분, 선생님이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한테 가고 있어요. 이런 막 불평 어린 어투로 보고를 했을 거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졌을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실은 비교가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월등히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가문으로 치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가문과 정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목수 집안입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형님입니다. 이거 한국 사람한테는 무슨 뜻인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우리 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 사람들한테도 누가 먼저 태어난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죠. 머리를 칼을 대지 않고, 그 다음에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 만지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구별이 되어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에세네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서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패션을 보세요. 낙타털입니다. 머리도 안 자르고 낙타털 입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신비롭고 경건하다라고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별명을 얻으셨냐면 먹보요, 술꾼이요,
죄인들의 친구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누가 훨씬 더 스피리추얼하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인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사역을 시작했나?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나? 세례 요한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렇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구역 안으로 들어오셔서 세례 요한이 하던 사역을 똑같이 하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죠. 지금 현대 서울을 살고 있는 우리들만 이런 경쟁심에 노출이 되어서 그 경쟁심이 우리 안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살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경쟁의 파도가 물려올 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참으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도 기뻐하지 못하고 늘 불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믿음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경쟁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4가지 원칙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자, 요한에게서 배우는 경쟁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모습,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있어요. 제자들은 뭐를 보고 있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기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아주 특별한 믿음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뺏어간다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이 경쟁에서 밀렸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불평 어린 항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경쟁하지 않는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평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공평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우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공평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평은 기회의 공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생각나시죠? 한 종에게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1달란트는 남자가 30년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거대한 큰 금액입니다. 자, 이렇게 3명에게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맡기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기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자기를 닥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1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를 받은 인생이 될까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공평은 이 세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자가 이긴 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자가 더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죠. 그들이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5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못하다, 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대로 1달란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에게 주어진 공평한 기회를 땅으로 묻어버린 종을 향해서는 이런 준엄한 책망이 주어지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받은 자 앞에서 뻐기고 교만해야 하고 자랑해야 하고,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거겠죠. 1달란트 받은 자가 다 2달란트 받은 자 앞에서 비참해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차별하고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는 절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소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 비유의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시고 그 종들에게 맞는 좋은 동일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셨고, 그 기회를 살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상황을 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예수보다 앞서서 나온 기회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그에게 감당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야 하나님, 나 언제 이렇게 400년 만에 들어서 침묵을 깨시고 나를 들어서 쓰시다가 이제 이렇게 나를 버리시는 거야? 이렇게 나 이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경쟁 구도 속에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경쟁 사회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목회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들은 널렸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들을 보고 괴로워하고 그들을 보고 질투하고 그들을 이기려고 애쓴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하지 않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왜? 불만하고 원망하는 목사의 영혼 가운데서 어떻게 은혜로운 설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사업가가 될 수 있고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과 다투어서 이겨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다른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들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받은 증인들이다. 자, 경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일, 자기의 스페셜 미션을 찾는 거죠. 자기의 스페셜 미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자기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할 사람인지 증거했었죠. 외치는 자, 어디서 외치는 자예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외치는 자예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 이게 세례 요한의 미션인 거예요. 그 미션이 뭐냐?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영혼이 광야 같아요. 사막 같아요.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의 스페셜 미션이에요. 예수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그의 미션이 아니라 그의 미션은 예수를 드러내는 삶,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것,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 주는 것. 왜? 그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것이 그의 미션인 거예요. 그게 그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인 거죠. 이것을 꽉 붙들고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흔들리면, 경쟁심이 들어오면 금방 시기와 질투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고 원망과 분노와 상처로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신명망측하게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원더풀하게, 피어풀하게, 경이롭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는 어쩌다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셔서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에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스페셜 미션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심어주신 스페셜 미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의 어머니가 된 스페셜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서울 드림교회에서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셀장이 되고 세럴이 되는 스페셜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미션을 찾으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흔들리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미션이 나를 소중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 미션을 찾으면 어떤 경쟁의 파도가 몰려와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고귀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일줄로 믿습니다. 자, 29절 말씀 또 볼게요. 세 번째 29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자, 경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 세 번째 모습은 다른 종류의 기쁨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기쁨.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임한 기쁨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식 비유를 하는데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신랑의 친구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익숙한 결혼 문화의 속에서는 함제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서양식 결혼식이라면 들러리, 신랑의 친구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의 역할은 아주 독특하고 중요했어요. 결혼식 잔치가 벌어질 때 신랑이 밤에 도착해서 신부를 만나는 게 이제 클라이막스거든요. 근데 신랑이 도착하면 신랑의 도착을 알리고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해 주는 자가 바로 신랑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신랑의 친구가 누리는 기쁨은 무엇이냐? 신부를 보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보고 기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의 친구는 뭐를 보고 기뻐하느냐?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 때문에 신랑에 의해서, 신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랑의 친구는 아는 거죠. 자기가 지금 아내를 얻는 거 아니에요. 자기 친구인 신랑이 아내를 얻는 것인데 신랑이 아내를 얻는 것만큼 동일하게 기뻐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나는 신랑이 아니다라고 거듭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에 신랑에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다. 이게 다른 종류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기쁘려면 이겨야 합니다. 기쁘려면 앞서야 합니다. 기쁘려면 눌러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가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어느 제왕이 지지 않고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어떤 인생이 끊임없이 이기고 끊임없이 앞서가고 끊임없이 누르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산다 한들 누가 나를 치지 않을까 너무너무 불안해하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기쁨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른 종류의 기쁨은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신랑 때문에, 신랑에 의해서, 신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면 승진, 가끔 탈락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턴아웃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신랑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자,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 더. 경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는 믿음의 길 30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개역 개정에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당연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세례요한은 쇠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특별하게 들리느냐? 종교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되려고 해요.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꿰차려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16세기 스페인의 세빌리아라고 하는 곳이 종교 재판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던 곳이었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소설을 쓴 분이 있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그 배경으로 탄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종교 재판을 진행하는 대신문관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요. 그리고 단번에 알아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대신 예수님을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신문을 해요. 근데 신문 내용은 대단히 간단해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당신 누군지 아는데 여기 당신 자리 없어. 가. 꺼져. 이게 병든 믿음, 병든 종교, 타락한 영성의 적나라한 모습인 거예요. 믿음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열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분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왜 그가 큰 자예요? 그는 커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큰 자인 거예요. 여러분, 경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적표는 달라요. 인간의 성적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앞서가는 것 같고 높이 올라간 것 같고 더 많이 가진 것 같으면 A급 성적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적표에 파라독스가 있어요. 그 파라독스 역설이 뭔지 아세요? 낮아져야 높은 자가 되고 버려야 얻게 되고 포기해야 갖게 되고, 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요한 자가 되고 나중전대가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끊임없이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 경쟁의 파도가 몰려오면 그 파도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쟁 구도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나 경쟁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은 우리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것 때문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이기는 인생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을 텐데 우리가 주의 축복을 오해하며 살 때가 너무도 많았던 것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인정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스페셜한 미션을 잡고 그것의 소중한 가치와 우리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서 큰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기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도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